10월 28일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은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랍바 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까지 본문은 다윗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거둔 군사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랍바성 전투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고 궁궐로 그녀를 불러들여 간음의 죄를 지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지요. 바로 이 랍바성 전투가 우리아가 죽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20장에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역대기의 말씀이 다윗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21장에서 다윗의 또 다른 죄였던 인구조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은 다윗 개인의 정욕으로 인한 죄였습니다. 그에 반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지은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아와 밧세바 부부에게 저질렀던 다윗의 죄가 가볍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분명히 벌하셨죠. 이후에 그 죄의 결과가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과 그의 집안에 집중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에 대한 벌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인구조사가 낯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죠. 그런데도 새삼 다윗이 주도한 인구조사만 죄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마음, 곧 인구조사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힘을 쓸 수 있는 성인 남성, 장정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어제까지 괭이를 들고 밭을 갈던 농부가 오늘은 칼과 활을 들고 군사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국력을, 특별히 군사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조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웃 나라들의 침략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왕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고 왕으로서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이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모든 나라들처럼 자신들만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다윗의 죄는
곧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구조사는 다윗의 죄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에 취한 교만이 죄를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엄하게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오르난은 또한 성경에서 아라우나라고도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추수한 곡식을 말 그대로 타작하던 마당이 농사를 위해 필요한 넓다란 땅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다윗에게 심판의 천사가 머물렀던 자리 5분 안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심판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윗은 이 땅으로 갔지요. 왕이 원하시면 대가 없이 땅을 내놓을 뿐 아니라 소와 곡식 등 그 땅의 모든 것도 드리겠다는 오르난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땅과 물건들을 빼앗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힘으로 강탈한 것들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심판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역대상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윗 인생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성전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섬기기 위한 각각의 조직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다윗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땅, 거룩의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곧 거룩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여 잠시의 성공에 취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니까요.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실패로 아파하며 좌절하고 있다면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완전